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육녀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찰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시리즈 5번째 강의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격의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할 때 이 열매가 어떤 은사나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을 의미하지 않고 이것은 곧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성사학자는 말하기를 after you believe, 당신이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참 믿음 좋다고 하면 대개 우리가 어떤 것을 머리에 떠올립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신앙의 열심을 보고 믿음 좋다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지요. 믿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신앙의 외적인 열심보다는 내적인 변화, 기질이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는 그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곧 믿음 좋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옛자와 옛사람이 완전히 변화하여져서 다른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교회도 수십 년 다녔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참 많이 들었고 나름대로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믿은 후가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고 입만 우승하고 아무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첫 열매가 이 사랑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랑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요 또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이 있어야 다른 8가지 열매, 다른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는 구제나 봉사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맺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나누는 스토켈레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까운 친구끼리 또 사랑하는 여인끼리 나누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또 오래 가지 못하고 쉽게 변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자식을 학대하고 버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비정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죽지 못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 그 사랑이 변할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나중에 미워하고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있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원수 같은 자들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정도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본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본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카페 러브, 아카페 사랑입니다. 이 아카페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은 아카페스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의 그 사랑의 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귀한 그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인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게 되겠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둘째,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주신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조숙으로 변하는 인간의 사랑처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신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며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마땅하다는 이 말은 사랑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요 거짓된 사랑이요 또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가까이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그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이 남이라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다르고 사랑의 차원이나 그 사랑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심지어 원수가 할지라도 그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가 속히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댑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줍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우고 줄이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궁핍하면 가서 도와줍니다. 누가 감히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가 성자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큰 믿음이 있어서 또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내 가족 중에, 성도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는,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돌아가게 지내는,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며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아카베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심지어 나를 적대시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됨을 기억하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먼저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달라. 또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주신 그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 기도하시고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이웃 중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족 중에 오늘 우리 형제 중에 오늘 내가 가까이 있는 모든 이웃 중에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서로 불안하며 미워하며 지내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은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